오늘 무덤으로 가지 말고 갈릴리로 가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무덤의 신앙이 있고 말씀을 따라 갈릴리로 나아가는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무덤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죽음에서 머물면 안 되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참된 평안함과 승리가 있어야 되는데, 무덤에 머물고 그 죽음에 머무는 신앙생활은 때로는 이제 우리가 좌절을 벗어나지 못해서 멈춰서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우리가 지금도 주일날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들려지는 말씀을 붙들고 삶으로 나아갈 때에 큰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은 마태복음 26장 31절에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참 중요한 때입니다. 또 중요한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셔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32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 뭐냐면 죽음 후에 내가 부활해서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갈릴리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의 믿음은 그 기억이 아니라 그 죽음에 대한, 무덤에 대한 것으로 머물러 있다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 무덤에 머문 신앙을 갖고 있는데 28장 9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고는 이제 무덤에 여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랬을 때 여자들에게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살아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경배를 했어요. 그랬더니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내 형제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그러니까 죽음 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거기서 만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무덤에서 만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갈릴리에서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어둡고 무거운 것을 가지고 왔지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두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걱정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들이 가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무덤에 안 계시더라. 무덤이 비었더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6절에 보면은 베드로하고 달리기 시합을 해요. 누가 달리기 시합을 하면 사랑하는 제자라고 나옵니다. 이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요한.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달리기 시합을 했는데 누가 이겼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성경을 한번 보시면 거기 나오니까 거기서 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인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시신이 없으시고 여기에 세마포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머리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큰 돌이 굴러가고 무덤이 열려 있고 정말 예수님의 시신이 없고 그 다음에 이 세마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보고선 어떻게 해요? 8절에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여기서 믿더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그냥 알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이제 9절에 보면은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는데 야,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예수님 정말 죽음을 이기셨구나. 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시신을 누가 가져갔나? 이것을 누가 치웠나? 그러니까 이 정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0절에 보니까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진 자로 나아가야 되는데 만약에 말씀을 믿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영접하지 못하면은 그냥 여러분들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가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요한복음 20장 18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 부활했는데 나 괜찮아? 이뻐?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뭐 먹었냐? 아침 먹었냐? 이거 아니잖아요. 뭐라고요? 갈릴리로 가라.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해라. 내가 살았을 때도 얘기했고 거기서 내가 그들을 만나야 되겠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이들은 아직 그 얘기를 받아들이고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그런 거예요. 두려우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으니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우니까 문 닫고 거기 있더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라고 여러분 다 알고 있지만 믿어지지 않으면은 그대로 사는 것이에요. 두려워서 문을 닫고 원망하며 미워하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죠. 이들은 분명히 이제 막달라 마리아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말씀을 얘기했지만 그들은 두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빈 무덤의 믿음으로 신앙으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서 그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오죽 답답했으면 가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평강이 너에게 있어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 그랬으면은 정신을 차려서 어디로 가야 돼요? 갈릴리로 가야 되잖아요. 참 어떻게 나처럼 말을 안 들어. 어떻게 갈릴리로 안 가고 또 다시 그들이 뭐 합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20장 25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이 오셔서 평강이 있으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줬는데도 거기에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은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주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에요. 아니 저 사람들이 뭐 환상을 봤나? 아니 그 양반 죽었는데 지금 3일째인데 무슨 예수님이 부활해? 그러니까 도마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 못자국에 손가락 넣어보고 내가 이 창자국에다 손가락이 넣어봐야지만 믿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때로는 걱정하는 문제 가운데서 야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루어져야지 두려워하지 않지 하나님. 뭔가 죽으선 좀 뭔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야지. 지금 그게 지금 끝에 기한이 다다랐는데 이건 이루어진 것도 없이 하나님 막 두려워하지 말라고만 말씀을 주시니 답답할 노릇이죠. 누구처럼요? 도마처럼. 내가 손가락에다가 못자국 손가락에다 내가 놓아야 됩니다. 여기다 창자국에 놓아야지 내가 믿지. 그때 예수님이 답답하시니 어떻게 해요? 가셔가지고 야 놓아라. 너가 왜 보고 믿으려고 그러냐. 진짜 믿음은 정말 실상을 지금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보지 못한 것을 믿을 때에 역사가 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왜 이 믿음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천국은 가봐서 가는 게 아니에요. 믿어서 가는 것이지. 그 가봐서 가려고 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못 가요. 지옥으로 가지. 그러니까 믿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확신이 생기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실 때에 믿어서 역사가 나타나는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말씀이 저 멀리 있어가지고 그것을 잡으러 쫓아가도 못 쫓아가가지고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말씀이 어떻게 해요? 지금 내게 믿어져서 가나안 땅이 내 안에 있을 때에 가나안 땅 벌써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도마가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보여줬는데도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은 이제 그 말씀을 기억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정답은 갈릴리입니다. 오늘 갈릴리만 하면 100점이라니까요. 여러분들.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이들이 또 어디로 가요?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들의 삶 가운데 오셨잖아요. 처음 예수님이 제자를 물으러 오셨잖아요. 이들 뭐하고 있었어요? 고기 잡고 있었잖아요. 예수님 거기에 그냥 그들을 두셨습니까?
아니요, 데리고 오셨죠. 왜냐하면은 채워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이루어지지 않는 삶, 공허한 삶을 살기 때문에 예수님 나 따라와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들에게 사명을 주고 사역을 줘가지고 주를 위해 사는 삶으로 바꿔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천국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삶으로 바꿔주신 것이에요. 근데 지금 갈릴리로 가라는 그 말씀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또 어디로 가요? 고기 잡으러 가는 것이에요. 채워지지 않고 잡혀지지 않는 곳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또 물어봐요. 잡지 못했잖아요. 4절에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루어지지 않고 채워지지 않고 공허한 삶을 살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나와서 부활의 믿음이 없고 말씀을 믿지 못하면 공허해지는 것이에요. 채워지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의 공고한 삶 가운데 예수님이 가서 생수를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이 가람이 해결되는 믿음의 말씀이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빈 무덤의 신앙은 두려운 것이에요.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다시 세상 삶으로 가게 되고 허무한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두 번째, 말씀을 따라 갈릴리로 가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28장 16절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따라 간 것이에요. 17절에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들이 기도하며 이 의심이 싹 사라지지만 이들이 아직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게 주신 권세를 이제 누구한테 준다고요? 말씀을 따라가는 너희들한테 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삶 가운데 사명이 없고 사역이 없고 실패되냐면은 말씀이 안 믿어지고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저 나의 삶에서 살다 보니까 사명이 없어요. 사역이 없어요. 실패돼요. 권세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으로 죽음 가운데서 이긴 그 권세, 능력을 이제는 말씀을 따라 사는 너희들,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역이 있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 가운데 함께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케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사역이 없고 사명이 없고 말씀이 없는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두려워 숨었을 때에, 자기의 삶으로 갔을 때에 채워지지 않고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않고 못하고 그런 불안에 사는 그 삶이 무슨 축복입니까? 그들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과 사역을 향해서 일어날 때에 그들의 능력이 임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나고 보면 여러분들, 이 건강함과 삶의 축복은 우리가 일할 때 생기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리고 내 삶을 들어갈 때는 마음이 허무해지는 것이에요. 공허해지는 것이에요. 마치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주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할 때마다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에도 삶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정신 차려 똑바로 살아 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니까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 우리 천국 보내주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선 정말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죄값을 치러주시고 값을 내어주시며 생명을 치러주시면서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십니까? 정말 예수님 사랑하지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면 참 너 이쁘다,
그래 먹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너 나를 사랑하면은 이 땅에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고 내게 주어진 그 영혼들, 어린 영혼들을 너 먹여라, 돌봐라. 그러면서 또 두 번째 얘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쳐라. 내 일을 하라는 거,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 삶을 살다가 끝나는 것은 아무 영광이 없어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을 위해 살다가 끝날 때는 영원한 상급이 있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땅이 그것을 받은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무거운 짐을 짊어주는 게 아니에요. 너가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살고 영원한 영광을 너가 누리며 받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베드로에게 얘기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18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전에 너가 나의 믿음과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 늙어서는 너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너를 데려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19절에 얘기하는 것이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여러분들 그냥 살다가 죽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었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그 영광의 반열의 글을 세워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없는 삶은 분명히 여러분들 우리 이 땅 살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해서 맡겨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을 듣고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그것으로 나아가고 살려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지만 무엇도요? 하늘의 상급도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의 사역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사용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땅 사는 동안에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뭐 하다 왔느냐? 나 대통령 하다 왔습니다. 나 뭐 장관 하다 왔습니다. 나는 국가의 중요한 아주 중직이었습니다. 큰 일을 했습니다.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삶은 하나님 받으시고 정말 영원한 것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꿈을 꿨는데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크게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쓰임 받았던 목사님을 꿈에 만난 거예요. 꿈에 만났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목사님께 꿈에 만났는데 너무 귀하신 분. 근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분이 지금 어디 계셔요? 하늘나라에 계시잖아요. 깨고 나서 이분은 얼마나 좋으실까. 이 땅에서의 삶은 때로는 정말 어려움들을 많이 당했어요. 그냥 손가락질로 당하기도 하고 주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배고프고 병들고 힘든 삶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 기한이 다 돼서 지금은 어디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 영광의 상급을 받아서 누리고 살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려고 많이 애쓰지만 그것은 다 내려놓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누릴 것이 없다면 이것만큼 비참한 삶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은 힘들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려고 애쓰고 오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들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 지금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 그 사람들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에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예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말씀을 믿고 말씀의 사역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고난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무엇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요? 영광을 보기 때문에 고난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굴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쓰임받더라는 것이요. 왜? 하늘세계, 하늘나라를 상속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제자들이 여러분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죽을 때에 정말 그냥 비참하고 인상을 쓰며 고난 가운데 죽는 것이 아니라 영광 가운데 죽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제자들 가운데서 내가 어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아. 그 정도로 예수님의 그 갔던 길을 가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영광을 그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시며 그에게 허락해 줘서 영원한 천국에서 12보좌에 앉게 하는 축복을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그 12보좌의 축복은 여러분들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보면 여러분들 가정이 그냥 만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사역지인 것이에요. 사역지.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 말씀이 없어버리면은 여러분들은 공허하게 사는 것이에요. 근데 주신 말씀을 붙들고선 여러분들이 몸부림치며 애쓸 때는 그 사역지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하나님이 주신 직분으로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매를 맞으면서도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 직분을 놓치지 않는 것이에요. 왜? 이것이 영광의 직분이기 때문에, 나를 귀하게 보셔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맡겨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주의 영광의 직분 때문에 여러 어려움을 당하지만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전도자의 일을 다며 너의 직무를 다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 사는 동안에 정말 주님이 주신 말씀과 내게 맡겨진 사역을 다 하려고 할 때마다 주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하는 날까지 정말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 통해서 역사를 꼭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과 꼭 필요한데 안타까운 일들을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기도하며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요번에 주일날에 예수마을교회 거기 참석했다가 그러고서 논산에 갔습니다. 논산에 이게 장례가 나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 권사님이 기도 제목을 부탁한 게 뭐냐면은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암에 걸리셔가지고 의식이 없는데 아버지 천국 가게 해달라고. 아들에게 그것이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한테도 기도 부탁을 하고 그런데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소천하셨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이분은 예수를 이제 믿지 않고 살았던 삶인데 그 끝에서 그냥 평생에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틈만 나면 기회 되고선 영접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막 기도를 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돌아가셨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인간적으로 슬픈 것이 아버지 분명히 영접하신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슬프니까 눈물을 흐르는데 마음에서 큰 울림이 있다는 거예요. 얘야 천국에 갔으니 슬퍼하지 말거라. 여러분들 우리가 작은 것 같지만 그 일이 얼마나 큰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맡겨주셨는데 내 삶이 바빠가지고 그것을 돌아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산다면은 이것은 우리가 직무유기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그분 간증이 그거예요. 그분 간증이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농사를 크게 지시는 분이셔요. 근데 그분이 소도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뭐 이렇게 넉넉하게 막 흥청망청 쓰시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전에 이렇게 드리려고 했던 소 한 마리 드려야겠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막 그 기도했는데 그때 이 마음을 딱 주셔가지고 소 한 마리가 생각나가지고 소 한 마리 드려야지 이랬다는 거예요. 기쁜 것이에요. 저는 그것을 바쳤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크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분을 더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70주년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물질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역이 사명이 없다면 어떤 것이요? 저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직분과 사역을 잊어버리고 살게 된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 직무를 다하라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맞으면서도 어려워도 이 직무가 있기 때문에 맡겨주신 사명과 사역과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는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아십시오. 이 6절에 보니까 이렇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다가왔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이제 부어지고 드려진 것으로 끝나는데 드릴 것이 없고 주를 위해 산 것이 없으면은 그냥 허무한 인생인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주님 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삶이 되지만 내가 그 삶 가운데서 7절에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아멘 믿습니다. 무덤에 있는 신앙도요 그러고 살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는 어떻게 해요? 내게 맡겨진 사명과 사역과 그 영혼을 위해서 멈추지 않고 주시는 말씀 따라서 그 행로를 길을 바꿔가면서 어려움에 처해서도 항상 그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쓰임받았던 그 삶을 살면서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켰다라는 말이 그냥 믿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과 사역을 따라서 내가 멈추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간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가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랬을 때 8절의 고백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정말 이 땅에서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이 은혜로 말미암아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것을 최고로 여기더라는 것이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받게 된다고요?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것이요.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이 믿는 사람에게는 참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사, 여러분들 이 목사라는 이 정말 이게 하나님 맡겨진 이 사역 사명 귀하죠. 왜 아멘 안 하세요? 이제 눈치가 아직 백단이셔요. 뭐라고 얘기하실라나. 너무 귀한데 여러분들 솔직히 인간적으로 여러분들 가정에 가문에 목회자들이 나오고 여러분 자녀들이 직장 내려놓고 목회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면 여러분들 아멘이 쉽게 나옵니까? 우리도 나중에 그런 시간을 갖겠지만 세례를 받을 때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곳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세례를 받을 때에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까? 아멘이라는 것이요. 그러면은 주의 종으로 자녀가 고백하고 살려고 하면은 아멘 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까? 했더니 아멘이 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세 번째가 주를 위해서 죽을 순교의 각오를 가지십니까? 세례를 받으면서 이 아멘이 쉽게 나오지가 않더라는 것이에요. 세례는 그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이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간증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쉽게 아멘하고 쉽게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향해서 말씀을 붙들고 나의 사역지로 나의 사명으로 나의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들 이 직분과 직책과 주신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주신 모든 직책이 보배인 거예요. 너무 귀한 것이에요. 근데 믿지 아니하는 자는 건축자의 버린 돌같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된다. 교회 일은 힘든 것이에요. 맡겨진 것은 힘든 것이에요. 걸려 넘어지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주를 위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이 되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살아보니까
참 쉽지가 않은 것이에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에게는 사역지고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나의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교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딪히고 넘어지는 바위가 되지만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9절에 얘기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이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서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고 선포하게 나를 세워주셨다는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들만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전하고 사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귀한 것, 왜? 여러분들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좋은데 선포하려면 부담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선포하지 않은 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선포하는 자, 믿고 나의 삶 가운데에 정말 이 일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자에게 너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믿고 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자녀가 아니더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맡겨진 일들과 하나님 맡겨진 사명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들 말씀을 따라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역자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필동교회 70주년도 마찬가지예요. 옛 영광과 추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제 새로운 사역과 도약이 시작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래야지만 새롭게 우리가 사역을 갖고 도약을 가지려고 해야지만 하나님 이 재단에 영혼을 보내주시고 이 재단에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쓰임받지 못할 사람에게 그 능력은 헛것이 돼버린 것이에요. 그러나 필요한 자, 주를 위해 살 사람에게는 그 능력이 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따라 새로운 여러분들이 새롭게 마음을 먹고 새로운 사역자로 남은 생애를 정말 주님의 부름을 받은 그 상을 바라보며 사역자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빈 무덤에 머무는 신앙이 되지 마시고 그냥 이대로가 두려움 가운데 그냥 이대로 이렇게 살다가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의지해서 갈릴리로 나아가 주님 앞에 쓰임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